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복에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예수님께서 처세술을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이는 영원한 세상에서 낮아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높아질 것이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겸손을 가르치시는가? 왜 섬기는 삶을 가르치시는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지나가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열심하다고 인정받고 사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 오면 이분께 자리를 내드리게 하는 부끄러운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세상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영원한 세상을 강조하십니다. 지나가는 세상은 연기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은 금방 사라질 것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길다고 부모가 알기 때문입니다. 지나가지 않는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영원한 세상을 위해 지금은 낮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너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이들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영원한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 기뻐합니다. 갚지 않아서 손해를 봤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는 말씀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느님은 손이 크십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일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진정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아무리 작은 것도 갚아주십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한 일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성당에서의 예절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사람들 간의 예절이지만 성당 안에서의 예절은 하느님 앞에서의 예절입니다. 음악회에 가게 돼도 옷에 신경을 쓰고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은 반드시 끕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앞에 나오면서 인간들 앞에서 나오는 수준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상을 받기는커녕 끝자리로 물러앉을 수도 있습니다. 꺼달라고 해도 안 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기침, 재채기, 목청 가다듬는 것에 대해서도 하느님 앞에서의 예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간끼리는 이렇게 가리고 하거나 머리를 숙여서 땅을 향해서 하면 되지만 성당에서는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수건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손수건이 안 되면 옷섭으로라도 코와 입을 막아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소리는 들립니다. 하지만 소리가 다릅니다. 어른 앞에서는 목청을 가다듬지 않습니다. 이런 예절은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절이 몸에 배이는 것은 한 번 말해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손수건 들고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기침은 기침대로 따로 하는 겁니다. 몸에 배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통해서도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침이 날 때 하느님을 생각하고 막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들어서 알지만 몸에 배일 때까지는 계속 되새겨야 합니다.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옆 형제를 생각하면서 조심한다면 하느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하느님을 놓치게 되면 저 기침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것만 쳐다보게 됩니다. 어제 수종병자의 이야기도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쳐다보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을 위한 안식일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핵심인데 핵심을 놓쳐버리면 쭉정이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예의범절, 하늘나라를 생각해서 끝자리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워서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워야 됩니다. 몸에 배일 때까지는 배움을 반복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노력하는 것, 이런 모습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상을 주시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당에서는 하느님을 의식하며 예절을 지킵시다. 하느님을 생각하며 지키는 예절은 영원한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예절입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미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천상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 여복에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